저희는 지난 주일 기독교 한국에 살다라는 주제로 작년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내 뒤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그걸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싶으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또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첫날 강의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한국기독교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874년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팔려고 고려문, 요거는 이제 압록강 지나서 이제 중국 땅에 있는 고려문. 그래서 원래 국경이 거기서부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설명할 동안 한 50대 되는 중년 분이 반나절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분이 백홍준의 아버지가 되고 책을 하나 받아서 이제 의주로 평안북도 의주로 돌아갔는데 그 뒤에 2년 뒤에 의주 청년들이 다시 와서 존 로스 목사님을 만나고 그 기간 동안 이들은 여기 시장에 왔지만 존 목사님은 로스 목사님은 못 와서 못 만났지만 그 2년 뒤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의주 청년 4명이 이응찬,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3년 뒤에 1882년 한국 최초 성경인 요한복음이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홍준의 아버지가 선교사를 만나고 그 아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아들과 그 의주 청년들이 도와서 성경을 나오기까지 8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당시는 기독교를 믿으면 3대가 멸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 복음을 설명할 때 반나절이나 되는 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재밌게 들었을까요? 마리 몬센 선교사가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에 가서 한 선교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설명을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그 영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런 영이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백홍준의 아버지가. 자, 이건 중국에서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 1882년 신사유람단 비수행원으로 이수정 선생이 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독교 지도자 쯔다센을 만납니다. 그리고 1883년 4월 29일 날 세례를 받습니다. 5월 달에 열린 일본 전체 기독교 모임, 거기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4월 29일 날 세례받고 5월 달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 대표 기도는 한국어로 행한 최초의 공식적인 공중기도입니다. 1883년 5월 달.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해 말 1883년 말 동경 제일한국인 신앙공동체를 설립하고 외국인 선교, 외국 선교 잡지에 한국 선교를 호소하는 기고문을 내고 그리고 성경 번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3월 달에 요코하마에 도착하는데 2월 달에 성경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게 1885년입니다. 그리고 1886년 이수정은 한국에 돌아와서 미움을 사서 처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3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3년 안에 예수 믿고 조직하고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그리고 순교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 3년 안에 이수정 선생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강사님은 또 왜 한국의 기독교는 왜 이방 종교가 아닐까? 왜 한국인들은 기독교를 외래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에 대해 자기가 문제의식이 있어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한글을 가져다 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한글 창제학회, 한글학회는요, 그 뒤입니다. 한글학회가 제일 처음 모인 조선어 한글을 가르친 제일 처음 장소도 공식적인 장소 어디냐면 성동교회입니다.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 한글을 시골 부엌마다 다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부인 권서들입니다. 워맨 북셀러. 남자 권서들이 성경을 들고 시골로 가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팔려면 어떻게 됩니까? 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부인들에게는 남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인 권서가 세워지게 되고 이 1890년대입니다. 이 부인 권서들이 성경을 들고 시골로 들어가서 여성들에게 성경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글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글이 오늘처럼 보급되게 된 것은 이 초창기에 정말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이 방향을 잡아준 게 다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요. 바로 기독교입니다. 고종이 민비시에 당했을 때 혼자 외롭게 혼자 할 때 그 선교사들이 권총을 갖고 다 지켜줬다 그랬죠. 우리나라 1호 세브란스의 의사는 박서양입니다. 박서양은 백정의 아들입니다. 선교사 집에 가서 사탕을 얻어먹다가 아버지가 병질부사에 걸린 걸 알고 선교사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선교사가 고종의 의였던 당시 에비슨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침을 받고 그 아들을 맡긴 겁니다. 백정의 아들이 한국에 1회 졸업생이었어요. 근데 그 박서양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사가 돼서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만주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독립군의 군의가 되고, 우리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살려놔야 그 종교가 그 나라의 종교가 된다. 그런데 원래 복음이 그렇습니다. 원래 복음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신 것이지 남의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원래 복음은 그 땅 그 사람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그 사람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원래 아버지의 것이요 아들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서양 사람이 전해준 거로서 왔는데 와보니까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복음이 원래 그런 겁니다. 복음은 마치 잃었던 고향을 발견한 것처럼, 마치 잃었던 우리 아버지를 다시 회복한 것처럼 그 아버지 집에 안식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에 가든지 그 민족의 복음이 되고 그 민족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복음인 거죠. 이 강의를 들으며 저는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될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우리 이한교회는 2019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능력, 사모해야 될 능력이 뭘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한다. 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명한 부부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고린도에서 만나고부터 50년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참 브리스가와 아굴라마 부부만 떠올리면 사도 바울은 기쁨이 생기고 참 감사가 생기고 참 그들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그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그런데 4번은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부부가 꼭 같이 나온다는 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남편이 훌륭합니다. 부인이 자기보다 더 많은 일에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이 남편은요, 그 부인 옆에 늘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만나서 에베소로 같이 갑니다. 이분들은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감독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사업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요. 에베소에 지부를 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큰 집을 마련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나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 추방령이 해제되니까 다시 로마로 옵니다.
로마에서 뭘 합니까? 또 사업을 재개합니다. 그리고요, 집을 크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면서 또 저희 교회에도.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 고린도에 보낸 편지지만 에베소에서 보냈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업을 해도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에게 필요한 곳으로 가서 지부를 열고, 집을 지어도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 좋은 집.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다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인사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를 전하는 사람은 오네시보로입니다. 근데 오네시보로를 말할 때마다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해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보로는 이때 주님 품으로 갔기 때문에 그 식구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에게 인사할 때는 오네시보로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인사하는 겁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6절에 가보면 1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부지런히 찾아야 만날 수 있는 아주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 있는 감옥입니다. 중죄인만 가둬놓는 그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 감옥 가는데요. 한 번은 사도행전 28장. 그때는 좀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오는 누구나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감옥은 중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용기를 내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막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에베소 있을 때에도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잘하는 사람이 나중도 잘합니다. 지금 잘못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면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건요, 다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누가 와도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불평하고 지금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합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이게 알렉산더입니다. 쭉 뒤에 가보면 15절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14, 15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내게 해를 많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많이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지금 감옥에 갔다고 봅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 다음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가 왔으면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깨끗한 자는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더러운 자는요, 모든 것이 더럽게 보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있을 때도 잘하고 감옥 갔을 때도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집의 복을 비는 거.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집에 복을 빌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궁금해할 에라스도 고린도에 있다고 알려주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으블로 부데리노, 이거 남자입니다. 로마 성도 남자, 글라우디아, 로마에 있는 성도 여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이들이 우리도 인사한다고 좀 전해달라. 그래서 여기다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 이름이 2000년 동안 성경에 남을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역사를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번에 제가 배우면서 크게 깨달은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영감이 되고 본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에 남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역사가 남겨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 역사가 나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저라는 짐을 지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아름다운 역사가 된 겁니다. 3.1운동 때 1시에 만세운동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시에 만세운동을 부른 곳은 대한민국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평양의 숭덕학교하고 장대현 교회입니다. 북한이죠. 그리고 장대현 교회에서 만세운동을 부를 때 주도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대현 교회 여전도 회장 이신행 여성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떠나면서 여전도 회장에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분은 1시가 되니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 이신행 이분은 내가 이거 하면서 내 이름이 남을 거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맡기고 간 그 사명 시간 되니까 외쳤을 뿐인 겁니다.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는 두 단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정신요구를 중심으로 한 좀 엘리트 여성들, 또 하나는 교회 여성 조직들,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에요. 3.1운동으로 감옥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뒷바라지해주고 그 가정을 도와주고 기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조직한 분들이에요. 우리 서울에서는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몇 시에 그러면 낭독했을까요? 한 2시 지나서 2시 30분 정도라고 봅니다. 누가 낭독했을까요? 경신고등학교 출신 해주교회 감리교 전도사 정재용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고 양심과 믿음을 따라 용기 있게 결정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역사가 되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교훈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될까요? 뭘 사모해야 될까요? 윌리엄 바우스는 1127쪽입니다. 굉장히 두껍다. 1127쪽이면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그 목회 서신을 해설한 책인데요. 이걸 쭉 마무리하면서 1127쪽.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년 정도 연구해서 이걸 다 마무리한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이니까 이걸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힘쓴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람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나타나실 때 신실한 자로 발견되는 것. 우리 주님이 임하셨을 때 신실한 자로 발견되는 것.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친구를 위한 최고의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뭔가 맡기실 때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려고 맡기시는 그게 다 은혜인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신실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별로 딴 거 바라는 게 없어집니다. 매일매일 내가 신실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실한 자,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있으라는 곳에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십자가랄지라도 내가 지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세상의 것들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한 역사를 이어가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에 큰 복을 남기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바랍니까? 우리는 뭘 알지 못하고 바라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복이 뭐고 제일 유익한 것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참 목자가 계신 것이 제일 큰 축복이요 영광인지 모르면서 양이 엉뚱한 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 우리의 영감이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 민족에게 복이 되는 그 성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선한 마음과 용기와 사랑으로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신실한 자로 오네시보로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디모데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그 4명의 로마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신실한 자가 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남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